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즐거운 강의 시간입니다. 네. 다들 별로 안 즐거워하시네요. 네. 우리 같이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기도문 많이 외우셨어요? 네. 아, 네, 그래요. 따로 시험은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시험 친 다음에 또 경기 일으키는 분 많죠, 그죠? 네. 시험 치지 않고.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리를 가르쳐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종합교리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던 주제들이 아직 좀 남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수 들어봤어요? 예, 성전 앞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뭐 있죠, 그죠? 예. 그 성수인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네. 그 성수에 어떻게 하면 되죠? 손을 이렇게 찍어서.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성경국 끄면서. 뭐 해야 되죠? 예. 예, 거기 적힌 거 있죠, 그죠? 예,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의 모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는 걸까요, 근데? 그냥 들어가기가 멋쩍어서?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일반 건물은 그냥 들어가도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취업 준비생이 이제 취업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냥 갑니까? 그냥 안 가죠. 어떻게 하죠? 준비를 해가지고, 그죠? 몸과 마음과 외모와 옷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직전에도 또 막 준비를 하죠, 그죠? 예. 여러분이 만일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예. 지금 이 상태로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 상태 그대로 만나러 가겠다. 예. 아무도 이렇게 안 가겠죠, 그죠? 예. 집에 가서 뭐 준비 또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예수님의 이 몸인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높은 분입니까? 낮은 분입니까? 예. 대통령도 높은 분이지만, 네. 가장 높은 분이죠, 그죠? 네. 그러면 대통령 만날 때보다 더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이 성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내면을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들어갈 때만 이렇게 성수를 찍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부님 이제 새로 집을 가든지 하면 집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차를 새로 사면 차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식당을 개업하면 이제 가게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누가 편찮으시면 또 병자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신부님이 가셔서 꼭 하는 게 이제 성수를 뿌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그 장소에 성수를 뿌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뭔가 정화한다는 겁니다. 정화.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우리 목요일 저녁 교리반은 이제 이게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서 아마 거의 외우고 있을 건데, 세례를 받을 때 이 원래는 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례 받는 날 뭐 양복이든 한복이든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올 건데 그걸 그 물에 푹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겠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이제 그 물을 여러분들 이마에 이렇게 부을 겁니다. 이렇게 3번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지만 일단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그런 죄악을 이제 씻고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 들어갈 때 성수를 찍는 것은 그 세례 때를 다시 우리가 이제 상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성수를 찍을 때마다 여러분이 세례 때 했던 서약들, 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당연히 뭘 지켜야 되겠어요?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침묵 안 지키는 신자들 봤죠, 그죠? 절대 보고 보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거나.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중심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그 앞에 뭐가 보이죠? 이 제대가 보이죠, 그죠? 근데 십자가 옆에 빨간 불빛이 켜있고 뭐가 보이죠? 그게 뭐라고 하죠? 그걸 감실이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성체가 모셔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겁니다. 그 감실 안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려면 일단 침묵을 해야 되겠죠. 나 혼자 있어도 그렇고 같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땐 당연히 기도할 침묵해야 되고, 같이 있어도 저 사람 기도하는데 내가 떠들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물론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성전 안에서는 절대적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할 말 있으면 나가서 하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저 성당 밖에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장소, 지금 이런 장소하고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그것만 잘 지켜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으면서 세례 때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주님 앞에서 다시 나를 깨끗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침묵 중에 미사를 참석하고 뭐 기도를. 근데 이제 미사 중에 성가 부르고 이런 거는 침묵을 깨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공동체가 같이 이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거니까, 미사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 부심 신부님 들어와서 침묵하랬다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잘못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침묵하라 하는 거는
들어가서 일단 침묵을 하라는 건 미사 시작되면 이제 그 미사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대답도 해야 되고 성가도 불러야 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건 오히려 기쁘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외에는 침묵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도 성수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당 뒤에 보면 성수 항아리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성수통 해서 집에 받아가서 필요할 때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마치 이렇게 부적처럼 되는 듯이 밤마다 어디 막 뿌리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고, 보통은 이제 집 축복 청할 때 이제 신부님이 가셔서 이제 성수를 이제 뿌려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는 떨어지면 또 거기서 이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호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성인이 성호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성부화를 하는데, 이것은 성부가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 가운데 첫 번째 위격으로 성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바라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화라고 하면서 손을 가슴으로 내려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심을 표현합니다. 성부는 그분을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손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옮기면서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두 분을 결합시키는 사랑이며 우리가 그분 은총을 통해서 순환의 열매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호경은 세 가지의 위대한 신비, 곧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간결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이걸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가톨릭 교회의 기도의 시작은 성호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호경으로 마칩니다. 요 옆에 개신교회들 있죠? 여러분, 개신교인들 식사 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톨릭 신자는 딱 표가 납니다. 바로 이렇게 합니다. 성부와 말은 안 해도 뭔가 이 십자성호를 끊는 걸 보면 이 사람 가톨릭 신자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개신교 신자네. 이도 저도 안 하고 저 사람 비신자거나 무신론자 불교 신자네. 이렇게 우리가 대충 알죠, 그죠?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이 두 곳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지금 이 성인이 아주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가장 쉽게 보면은 이제 이게 십자가 모양을 우리가 몸에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모양을.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라는 사람과 어쨌든 내 연관이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해도 돼. 지금도 안 해도 돼. 근데 7월 1일 이후로는 해야 돼. 그때 이후로는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선교부장님하고 우리 예비자들 식사 전기도를 다 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보니까 벌써 여러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직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근데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기도의 시작은 이제 성호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호경의 이 십자 표시는 바로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겠다.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 일단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를 긋는 것이지. 그럼 그냥 무슨
폼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표징이 되지만 원래는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형의 한 도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하는 게 결코 남이 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특이한 동작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그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알고 그어야 된다. 예. 사도 바오로라는 인물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될 인물인데,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 복음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만큼 사도 바오로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편지의 주인공, 편지를 쓴 분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보면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라는 그 지역에 신자들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갈라티아서 2장 19절, 20절을 찾아보면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요일 저녁반은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세례를 받는 거고. 난 그렇게 살기는 싫다. 그럼 세례 받으면 안 돼. 예. 세례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기 평생을 걸고 자기 존재를 걸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때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의 차원을 넘습니다. 그것은 맹세의 차원입니다. 그것도 내 친구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고 하느님께 한 인간이 드리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2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동작이 바로 성호경이죠. 네. 이 십자성을 긋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니까 이제 아까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그럼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다. 네. 그건 이제 곁들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호경을 이렇게 그을 때도 여러분 이 기존 신자들을 어쨌든 여러분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데 기존 신자들 성호경을 긋는 모습을 가만히 잘 보세요. 한번. 그 모습에서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대충 끊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한 동작을 정성을 다해서 긋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는 이제 동방정교회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동방정교회 그 성당들을 많이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동방정교회 신자들은 성호경을 우리랑 반대로 구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동방교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합니다. 예, 그 차이가 있고, 우리는 손을 이렇게 펴고, 이 가운데 중지로 이렇게 찍는데 동방교회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이 세 손가락이 아까 제가 얘기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의미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저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란 게 그분들이 성호를 긋는 그 모습에서 되게 놀랐어요. 예. 저도 그전에는 미사 때 뭐 이럴 때 말고는 좀 대충 끊는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동방교회 신자들은 딱 성전에 들어오면 유럽이 대부분 그렇지만 바로 무릎을 이렇게 딱 꿇습니다.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좀 깊은 반절을 하고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 하느님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예. 무릎을 탁 꿇었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성호를 탁 꺼요. 근데 어찌나 정성껏 긋는지 제가 보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린 그냥 이 성수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 이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걸 또 저 앞에 가더니 그 가면 뭐 감실도 있고 뭐 동방교회는 성화 같은 게 많아요. 성화. 또 성화 앞에 가서 또 탁 이렇게 성호를 정성껏 긋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또 어디 가서 또 거기 뭐 이 성모님이나 뭐 촛불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성호를 정성껏 긋고 또 입을 맞추고 성호 한 10번 긋더라고요. 예. 근데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똑같은 정성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분의 신앙심을 알 길은 없지만 저분은 저 동작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신심이 깊은 분이다. 그냥 그런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성호를 그을 때 진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의식을 하면서 성부할 때 성부 하느님, 성자할 때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성호를 끄면 빨리 끄거나 막 끄거나 대충 끄거나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미사 때 오시는 분은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런 속도와 감각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성호병을 정성껏 끄어야 그 다음 기도도 정성이 따라가게 됩니다. 성호병을 대충 끄는 사람이 그 다음 기도를 갑자기 정성껏 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성호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앞으로 잘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력이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반 달력을 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월 1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당에는 교회의 달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 오늘 아직 미사를 안 했구나. 오늘은 이제 연중 제10주일. 여러분 얼마 전에 부활 시기 뭐 이런 거 막 지났잖아요. 그죠? 예. 지난달이 뭐 성모 성월이고 이런 게 다 교회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은 뭐냐면 이 가톨릭 교회가 1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 교회 달력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중심으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인 성녀들이나 막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그 전례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공생활,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달력은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고 대림식이라고 해서 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시기 앞에 4주간의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 대림 시기의 첫날, 그러니까 대림 제1주일, 그때부터 이 교회 달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게. 그렇게 해서 대림 시기가 지나고 성탄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부님들이 미사 때, 제의를 입잖아요, 그죠? 제의 색깔이, 여러분, 제의 색깔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4개입니다. 4개. 흰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네, 4개입니다. 네. 이 4개를 제가 패션쇼 아저씨 오늘은 흰 것이 땡기네. 이렇게 해서 입고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수녀님이 깔아주는 대로 입는데, 그렇다고 수녀님도 그러면 오늘 우리 신부님 보라색이면 좋겠네 해서 보라색을 탁 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회 달력에 적혀 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무슨 색을 입으면 된다. 그 색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색만 봐도 오늘 무슨 날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대림 시기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까 얘기한 그런 정화의 그런 시간, 회개의 시간, 성찰의 시간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미루고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제가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대림 시기에는. 그런데 대림 시기라 할지라도 대림 시기 중에 대축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축일이 뭐냐면 어떤 기쁜 날을 우리가 축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용어로 축일. 예, 굉장히 기쁠 이 축자를 써 기쁜 날이다. 근데 대축일 하면 매우 기쁜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 전에 지냈던 주님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라든지 성령 강림 대축일 이렇게 좀 등급이 있어요. 그게 대축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림 시기이지만 만약에 어떤 대축일이 있다. 축일은 기쁜 날이니까 그때는 사제는 이제 흰색 옷을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비록 대림 시기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 시기가 되면 이때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시기니까 당연히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탄 시기가 끝나면 이제 연중 시기라고 해서 지금도 연중 시기인데 이 연중 시기는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공생활을 이제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평범한 시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연중 시기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색 제의는 이거는 시기와는 좀 상관없고 그 성령 강림 대축일 혹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이럴 때는 아무래도 빨간색이 피를 상징하죠. 그죠? 이렇게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제 이 신앙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간색을 입습니다. 그렇게 색깔은 대충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아시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뭘 했나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공생할 때 어떤 걸 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 순환, 죽음, 부활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다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 중에도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다시 그 안에 펼치면 또 책이 낙권으로 많이 있어요. 성경은 총 7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식으로 쭉 나가가지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제 말라키 예언서가 끝나면 이제 신약의 네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사도행전 그다음 로마서, 고린토서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까지 해서 책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책은 네복음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혹은 받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네복음서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 전체를 읽으라면 여러분 다 성당에 안 올까봐 그 말을 못 하겠고, 네,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차차 해야 될 일이고, 일단은 복음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알 수가 있죠.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예, 백문은 뭐죠? 예, 100번 듣는 것보다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이 예, 더 낫다. 물론 불여하면 이제 이거에 이제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결국 더 낫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면 신부님이 계속 혹은 수녀님이 혹은 성경공과 혹은 뭐 대부 대모님이 계속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복음서를 읽는 게 더 낫다는 소리입니다. 네. 읽고 나서 듣는 거하고 나는 평생 복음서 한번 안 펼쳐보고 평생 그냥 신부님 얘기한 거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겠죠. 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오늘 마태복음서 3장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질문들 좀 하지 말고. 네. 보면은 저한테 좀 신자들 뭐 질문하세요. 뭐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읽고 궁금한 거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미사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신앙에서는 진짜 그건 맞는 말, 신앙이 아니라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려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물, 책을 봐야 되겠죠. 자꾸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어떤 수단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커가는 것이지 여러분 세례받고 나서 신앙이 쑥쑥 자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복음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림시기, 성탄시기, 연중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때 듣는 복음들이 다 달라요. 예. 이 시기마다 다른 복음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맞는 복음을 선정해서 이제 전래 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 시기에 예수님 순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성탄 시기는 예수님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이 얘기를 듣는 시기예요. 예수님 순환 이야기는 주로 사순 시기 때 그럴 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데 복음서에서 어떤 걸 들으면 이게 요즘 이제 이 사순 시기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당에 왔을 때 미사, 독서, 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요한묵시록 읽고 싶네. 이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날짜별로 딱 이렇게 뭘 읽으라고 돼 있어요. 시기에 맞춰서. 그걸 독서자가 읽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는 만큼 이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월이란 것이 있습니다. 성월은 어떤 달을 하나 지정해서 그 한 달 내내 뭔가 그 주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지난달에 우리 신자들이 계속 뭐 했죠? 여러분은 잘 안 와서 모르겠네. 예, 우리 신자들이 한 달 동안 묵주기도를 같이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난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 5월달에. 여러분 5월이 무슨 달입니까? 예, 여러분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모 성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에
이제 세상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또 부부의 날, 뭐 다 있죠, 그죠? 뭐 성년식도 하고 다 할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내내 성모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의 밤 이런 행사하고 전 세계가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성모 성월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무튼 6월은 혹시 뭔지 아세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이 수녀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성심 정교 수녀원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 수녀님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성심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서약하고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6월 한 달은 우리 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성심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예수님의 성심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그것도 결국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이제 우리가 성요셉 상월이라고, 여러분 성요셉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양부, 그러니까 성모님과 이 약혼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양육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게 다 어디에 나올까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이유는 복음서를 안 읽어봤거나 뭐 읽어도 잘 이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복음서를 꾸준히 계속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9월은 순교자 상월이라고, 아직 뭐 9월이 안 왔지만 이제 여러분 세례받고 여름만 지내면 9월이 옵니다. 9월은 이제 순교자 상월,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상월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우리 본당에서 신자들 대상으로 이제 순교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할 것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순교는 말 그대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초창기에 이 천주교는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 순교자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당 딱 2층에 성전 들어오기 전에 오른쪽으로 딱 쳐다보면 뭐 그림이 하나 걸려있죠. 그거 보셨어요? 다들 오른쪽을 별로 안 보시나 보네.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라도 성당 가서 보시면 그림이 걸려있고 한복 입은 남녀가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입니다. 총 103명입니다. 103명. 우리나라에 천주교에 들어올 때 초창기에 목숨 바쳐서 이제 신앙을 증거하고 지켜낸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뭐 그 중에는 신부님도 있고, 뭐 주교님도 있고, 그냥 여러분처럼 평범한 신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103명만 이제 성인 성녀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이제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라고 해서, 로사리오는 우리말로 하면 묵주입니다. 묵주기도. 그래서 10월달 되면 또 우리 본당은 이제 신자들이 다 같이 평일미사 끝나면 또 묵주기도 바칠 거예요. 그 10월 한 달은 특별히 묵주기도만을 위해서 바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즐겨 바치게 될 기도는 아마도 묵주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도 아마 여러분 묵주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염주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염주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뭔가 뭐 동글동글하게 많이 달려있고, 생긴 거 비슷해요. 근데 다른 거는 염주는 십자가가 안 달려있고 우리 묵주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묵주기도 하는 방법은 아마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것인데, 이 묵주기도의 가장 좋은 점은 아무 데서나 바칠 수 있다. 일단 장소가 상관없다. 그리고 아무 때나 바칠 수 있다. 시간도 상관없다. 근데 물론 바치면 안 될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 미사 시간이다. 미사는 가장 우리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장 큰 공적 예배입니다. 미사 시간에 미사 외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보면 미사 시간에 주보지를 정독하는 분들 있죠, 그죠? 안 됩니다, 그거. 그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당 가지고 주보지를 읽다 가고 그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 배우시면 안 됩니다. 나도 주보지 읽어야 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주보는 집에 갈 때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고, 미사 때 묵주기도 바치는 거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사를 한국말로 안 하고 모든 미사를 라틴어로 할 때가 있었어요. 한 70년 전에. 그때는 신자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묵주기도 많이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말로 다 하니까 여러분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없기 때문에 미사 때 묵주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버스를 타도 할 수 있고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면 좋은데, 묵주기도를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많은 신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직접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신비들, 구원의 신비들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주기도 나중에 보시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늘에 계심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환희의 신비 1단을 하는 내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주알을 굴리면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하셨는가를 말 그대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리반에는 그때 제가 그것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는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도 복음서에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1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는 좀 아니니까 어렵지만 지금은 묵주기도 방법부터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은 위령성월이라고 합니다. 위령.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 달력은 대림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대림 시기는 주로 12월 초나 11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은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란 것은 어쨌든 그 끝과 죽음과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삶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세례받고 나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은 정해져,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얘기하게 되겠죠. 저도 정확하게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씩 잠들기 전에.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별로. 왜 그렇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네, 이미 그분은 나를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서로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도 별 말을 안 해. 하여튼 그런 저는 그 개인의 체험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게 뭐 네가 뭘 잘했니 못했니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토록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갈망하던 이 하느님이란 존재를 이제 온전히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성수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느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이제 진짜로 만나려고 할 때도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심판이다, 연옥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네.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잠시 10분만 휴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싹 다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찬바람 쐬고 물도 마시고 잠을 싹 깬 뒤에 10분 뒤에 다시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